어떤 행동이든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힘을 얻는다. 습관은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이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는 쇠사슬이 된다. 이 말은 습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글입니다. 이 글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몇 권이 있는데 100만 불짜리 습관, 그리고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목표 그 성취의 기술, 이런 책들을 서술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접시 닦는 일도 했고, 청소하는 일들, 외판원 세차하는 일, 이런 막노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가진 비전 메이커로서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성공의 코드를 알고 있어서 그가 쓴 책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본 사람은 또다시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갖춰야 될 습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설사 사업이 한번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100만 달러 또 그 이상의 것을 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전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10년, 20년 자전거 안 타도 어떻게 돼요? 탈 수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번 했던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우연하게 자전거를 탄다 해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타지 못했던 분은 후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남자 셋은 자전거를 타요. 모 여사만 자전거를 못 타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20년이 돼도 지금도 못 타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 그것을 가지고 있대요. 실패하는 사람은 반대로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분의 주장에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싶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짜 만만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 저자에는 바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낙심이 와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에 대한 습관, 그러한 DNA를 가진 분은 아무리 여건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누구는 누구냐? 성공해 본 사람은 마침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라는 분에게는 아무리 쉬운 일을 주어줘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은 때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습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줄 믿고 그것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전략이 나와요. 이러한 인식, 이러한 습관은 영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경에 표현된다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실패의 DNA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이겨내고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토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씨앗이 내 안에서 지금 싹트고 있는지 속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요. 근데 우리나라 개념은 로타리를 쳐서 비닐을 살짝 덮어놓고 씨 뿌리는 것보다 묘종을 많이 심지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면 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의 생각을 보면 말이 돼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그리고 떨어졌는데 가시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떨어져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쟁기질을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길가에도 싹은 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하면 거기 안에서도 복음은, 사랑은,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정말 환경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리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쟁기질을 했잖아요.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뿌려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쟁기질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늘 복음이 들어와도 내 안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나를 로타리 치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는 가시가 여전히 돋게 될 것이고 길같이 딱딱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를 마귀는 계속 상황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그 무대 속에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마귀가 열어놓은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자리에서 쟁기를 잡고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로타리 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공의 습관, 성공의 DNA,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사탄의 계략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시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지요. 그리고 봉헌식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성전을 돌고서 회복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절정이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만 그렇지 못해요. 회복의 절정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로타리를 치지 아니하니까 이방 우상이 그들의 생활면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느헤미야라는 리더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그것을 보고하러 페르시아 왕에게 잠시 가는 그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빠지니까 바로 백성들은 가까이 있었던 우상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되어진다 했을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다리 때문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검사를 기다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의사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뭔 일 하셨죠? 왜요? 뼈가 다시 벌어졌어요. 놀라고요? 괜찮아요? 저 제 다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리 걷어요? 걷고 있나요? 네. 혹시 계단 내려올 때 펑펑펑 내려오나요? 그럼요. 아직 그럴 때 아니에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친구 목사들과 어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수영을 한번 시합을 걸었어요. 커피 내기 시합을 제가 걸고서 이겨보려고 또 엄청나게 수영을 또 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저는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걷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됐다고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안심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여전히 공격한다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안에 조금 회복되어졌다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내 상황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린 더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분리 작업하라는 거예요. 분리 작업.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3절에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분리해야 되냐? 내 안에 가치관, 내 안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과거, 내 안에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하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것들, 또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고 내 상황이 요동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작업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말씀을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이것을 카논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카논. 이 카논은 규범, 잣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 속에서 내 스스로 기준을 잡을 수 없어요. 왜요? 내 가치관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 삶이 아무리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참 어렵죠. 내 안에 요동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기준을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분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너무나 참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진 게 바로 율법을 다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율법책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는 규범이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과 영적인 교통함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해 준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리 작업을 해요. 특히 과거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발람에게 이름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이겨 우리에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발람이 했던 저주를 뭐로 바꾸셨대요? 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누군가의 그런 어떤 말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길들여져 간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옆집 아줌마랑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정보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집사님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아유, 큰일 났네. 말씀도 기도도 좋지만 이러다 우리 아이 뒤처지겠네?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다 했는데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직장에서 또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제가 일터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승진했니? 누가 이번에 집을 샀냐 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의기소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와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 일터에서도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집에 와서도 가정예배의 그 재단을 다 파괴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신앙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안에 발람의 저주 같은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쳐가고 있고 의기소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복으로 바꾸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부정적인 과거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나는 안 돼. 옛날에도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 나는 애당초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한대요. 제 안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참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거절당함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절당함을 통해서 너무나 아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이 거부당함,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차라리 내가 하지. 또 거절당하면 어떨 걸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과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거부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게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거. 제 마음을 흔드는 마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겨낸 것은요, 거절당하는 것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요? 누군가와 화해하는 거요? 이것이 내 안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명절날 이제
힘든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족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이 과연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를 다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언제 다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언제 다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이 다 해결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하셔야 돼요. 제 안에 그 마음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거부당한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복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폴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전 것과 오늘의 이 사이에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댐을 막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위에 회복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소망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분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도록 내 방을 분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의 방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방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 있는 방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써야 될 방을 토비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방을 다 치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방 청소하십시오. 방 청소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 집사님 집에는 아직까지 30년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박물관 만들려고 해요? 버리세요. 그렇다고 이번 명절에 다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내 안에 이방 암몬과 모압 사람에게 내어졌던 이 방을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영이 들어오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인테리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인테리어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도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다시 뜯으라고요. 보니까 뜯어내야 돼요. 아파요. 뜯어내는 건 정말 아픈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그곳에 암몬과 모압의 그 영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뜯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판단,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을 뜯어내는 거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셔야 될 작업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 기준이 아닌 카논,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싸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이 명절 기간에도 말씀과 좀 싸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방학이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헤딩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안 나시노. 우리가 매일매일 이마에 피가 나야 돼요. 왜요? 계속 부딪히니까. 충돌하십시오. 하나님과 충돌하십시오. 그럼 내가 깨집니다. 그 깨진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에 내 자신을 노출하라 라는 거예요. 노출하실 때. 네헤미야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요? 분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오는 분별력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면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도 이 말씀이 지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압이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암몬 족속이구나. 이게 나쁜 습관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분별력으로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눈 덮인 땅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햇빛이 쫙 찌면 어떻습니까? 참 묻죠. 이거를 잘 아시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앞입니다. 아무리 눈이 와도요, 이 신성동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한 10시에서 12시 사이면 다 녹습니다. 근데 놀랍게 평동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요. 왜 그래요? 햇빛이 안 비쳐요. 햇빛이 비춰지면요, 녹아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험난한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햇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그 상처와 그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못한 과거 습관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8장 보면 내 영혼이 햇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밝은 얼굴 비칠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요, 내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좀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내요. 내 삭막한 삶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바꿔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풍성해도요, 오래된 습관을 끊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샬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나를 어떻게 해요?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 청소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신 분 가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왔으면 좋겠다고. 예, 매일매일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나를 지배하게끔 어떻게 해요? 분리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노출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리개를 조율을 해요. 어두운 곳에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조리개를 더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밝은 데 찍었던 그 조리개값으로, 노출값으로 그대로 찍으면요 컴컴해요. 그러나 조리개값을 여는 거예요. 셔터 속도는 느려져요.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믿음의 노출값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햇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삭막한 여러분들의 삶을 눈 녹듯이 녹게 하실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첫 주에 1월 첫째 주 집회했던 그 하나님, 우리 함께 불렀던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노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명절 기간이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은혜의 자리에 노출하셔야 돼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돼요. 명절이라고 삶을 흐트리지 마시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오픈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햇빛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분리하는 시간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핸드폰과도 분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은혜의 자리에 노출하려면요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가스불도 끄고 하셔야 돼요. 찌개 올려놓고서 기도하지 마세요. 불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분리해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면, 노출되려면 분주한 마음을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이 분주하다는 것은요 내 감정의 요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만 가지의 그것들을 잘 분리하세요. 그것이 함께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다가 잘 넣고 잘 잠가 놓으셔요. 그 분리된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십시오. 그 말씀을 되씹으십시오. 저는 요즘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귀리라는 곡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리가 참 먹기가 불편해요. 꼭꼭 씹어야 돼요. 저는 원래 밥 먹으면 이게요. 끝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도 그러죠. 근데 귀리는요 계속 씹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유에다가 이제 귀리를 이제 통 귀리를 먹습니다. 그럼 우유는 먼저 쏙 들어가요. 그리고 입안에 귀리가 남죠. 그걸 삼킬 수가 없어요. 그를 끊임없이 잘게 씹습니다. 40번, 50번, 어떨 때는 100번을 씹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상황과 감정은 빨리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씀은요 빨리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되씹으십시오. 감정을 되씹는 게 아니라, 상황을 되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거의 임신 6개월이었는데 이제 4개월로 줄었다고. 진짜 몸이 너무 무거웠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요 내장 지방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말씀이요 끊임없이 정말 질겨요. 지금 말씀이 달콤하다고 성경이 그랬는데요, 가끔 달콤한 데도 있지만 저는 90%가 힘들어요. 질겨요. 근데 그거를요 또 되씹고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처럼 넘기지 마시고 되씹으십시오. 그리고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두 번째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리를 씻고 오랜 시간 되니까 제 안에 지방이 빠지면서 몸무게에 주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한 번 됐다고 여러분들 근육 생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과 감정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씹으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창조적 교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서도 참 좋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적 교제라는 거예요. 이 교제가 명절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을, 내 믿음을 느리게 하고 늦게 반응하는 악성 코드를 삭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인데 왜 늦게 반응을 할까? 왜 우리 삶의 믿음의 결단이 느려지냐? 영적인 악성 코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악성 코드는요, 내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아는 건 잘 알겠지만 내가 뭔가를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뭔가를 하나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무슨 상황을 봤는데 거기서부터 악한 악성 코드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듣는 것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만지는 것을 정말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악성 코드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믿음의 반응을 느리게 하는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나의 믿음의 반응을 점점 느리게 하고 끝내는 작동 못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하시 지우셔야 돼요. 그걸 찾아 들어가셔서 악성 코드를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컴퓨터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희 컴퓨터 설치하신 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분기별로 집사님 저희 집 좀 와주세요. 아니면 제가 본체를 들고 갑니다.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많이 깔렸네요. 한때 저희 교회에 저희 집을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동민이가 오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가 설교 이 시간대에 제 컴퓨터를 가지고서 게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다운받으면 거기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되냐? 바로 이런 악성 코드를 삭제해야 되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고, 그리고 목회자이고 리더들이에요. 저도 끊임없이 악성 코드를 지워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멈춰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단지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회복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